6월 26일 수요일 아침 묵상에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오늘도 주시는 말씀, 우리가 같이 읽고 묵상하는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에 구체적으로 힘이 되고 빛이 되고 또 거울이 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같이 읽을 말씀 사도행전 26장 1절부터 1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너를 위하여 말하기를 내게 허락하노라 하니 이에 바울이 손을 들어 변명하되 아그리빠 왕이여 유대인이 고발하는 모든 일을 오늘 당신 앞에서 변명하게 된 것을 다행히 여기나이다. 특히 당신이 유대인의 모든 풍속과 문제를 아심이니이다. 그러므로 내 말을 너그러이 들으시기를 바라나이다. 내가 처음부터 내 민족과 더불어 예루살렘에서 젊었을 때 생활한 상황을 유대인이 다 아는 바라. 일찍부터 나를 알았으니 그들이 증언하려 하면 내가 우리 종교의 가장 엄한 팔을 따라 바리새인의 생활을 하였다고 할 것이라. 이제도 여기 서서 신문 받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조상에게 약속하신 것을 바라는 까닭이니 이 약속은 우리 12지파가 밤낮으로 간절히 하나님을 받들어 섬김으로 얻기를 바라는 바인데 아그리빠 왕이여 이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유대인들에게 고소를 당하는 것이니이다. 당신들은 하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리심을 어찌하여 못 믿을 것으로 여기나이까? 나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여 많은 일을 행하여야 될 줄 스스로 생각하고 예루살렘에서 이런 일을 행하여 대제사장들에게서 권한을 받아가지고 많은 성도를 옥에 가두며 또 죽일 때에 내가 찬성 투표를 하였고 또 모든 회당에서 여러 번 형벌하여 강제로 모독하는 말을 하게 하고 그들에 대하여 심히 격분하여 외국 성에까지 가서 박해하였고 그 일로 대제사장들의 권한과 위임을 받고 다메섹으로 간다이다. 왕이여 정오가 되어 길에서 보니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들을 둘러 비추는지라. 우리가 다 땅에 엎드러짐에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말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너에게 고생이니라.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이까?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너에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너에게 나타날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아멘. 사도행전에서 보면 특별히 바울은 기회가 되는 대로 증언을 하게 될 때에 때로는 로마인들, 헬라인들에게, 때로는 유대인들에게 각각 갔습니다. 그런데 로마인과 헬라인들에게 갔을 때는 또 그들에 맞는, 그들이 이해하고 그들이 납득할 만한 그런 방법으로, 유대인들이 갔을 때는 유대인들이 지금 이 증언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길들로 적절하게 이렇게 대응해서 증언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아그리빠 왕이라고 하는 유대인의 문화나 그런 것들을 잘 알만한 사람 앞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신이 얼마나 유대교에 충실해서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했던 사람인지, 그리고 그런 자기가 그 기독교인들을 잡아서 박해하려고 가던 길 다메섹에서 예수님이 그를 찾아오신 이야기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은 어떤 면에서 유대인들을 향해서 바울이 하는 그런 어떤 패턴을 그대로 따라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같은 패턴 속에 오늘 본문만이, 오늘 이야기가 주는 독특한 점, 차이점이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주목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바울에게 들려주신 예수님의 음성이 있었는데 그것에 대해서 바울은 오늘 조금 더 자세하게 이야기합니다. 히브리 말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너에게 고생이니라.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너에게 나타난 것은 곧 네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너에게 나타날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다 라고 말하는 거죠. 그런데 특별히 오늘 말씀 가운데 특별히 등장하는 게 뭐냐면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너에게 고생이다 라는 말을 주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말을 그냥 읽었을 때는 이게 무슨 그림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가시채가 뭐지? 그걸 뒷발질한다는 게 뭐지? 그런데 이거를 당시 상황으로 들어가서 조금 그림을 생각해 보면서 본문의 뜻들, 예수님이 바울에게 이 말을 한 것, 그리고 바울이 그 얘기를 지금 아그리파 왕이 하는 의도들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가시채를 뒷발질하는 것, 이거 뭐냐면 가시채라는 것은 소를 끌고 이제 밭을 경작하는 주인이 소가 안 가고 다른 길로 가거나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럴 때 가시채라는 게 이렇게 작은 막대기 몽둥이에 가시가 박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로 툭 때리면 자극을 받는 거죠. 그래서 소가 주인이 그것을 툭 때리면 이제 소가 내가 틀렸나 보다 그래서 이제 길을 다시 찾거나 그죠? 계속 가게 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가시채인데, 지금 주님이 사울에게 말한 건 뭐냐면 가시채를 뒷발로 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이 정신을 차리라고 툭 했는데 그걸 갖다가 싫어하고 받아들이지 못하고 뒷발로 계속 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주인한테 더 맞겠죠. 주인은 이제 밭을 갈아야 하기 때문에 정신 차려 이렇게 한 건데 기분 나빠, 나는 못 받아들이겠어, 당신이 틀렸어 라고 말을 하게 됐을 때 그것을 주님은 고집이다, 그리고 그것이 너에게 더 고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신 거죠. 이 말이 뭘까요? 바울은 사울이죠. 사울로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도 열심을 내서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길을 갔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도 그 열심을 가지고 가고 있는 거예요. 열심은 변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 주님의 말씀 속에 뭘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그 열심이, 그 고집이 오히려 잘못된, 오히려 바울을 더 괴롭히는 그런 것이 되었다라고 지적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울이 이 얘기를 왜 꺼내서 아그리빠한테 하겠습니까? 결국 얘기는 뭐냐면 자기는 옛날에도 열심히 했고 지금도 열심이다. 그런데 중간에 내가 열심히 뭘 해야 되는지를 깨닫고 바뀌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열심을 내서 살아가죠. 우리 모두는 열심을 내서 살지 않으면 게으른 자들은 살아남을 수 없어요. 경쟁이 치열한 거잖아요. 누구는 열심히 공부합니다. 누구는 열심히 돈을 법니다. 누구는 열심히 자신이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해서 최선을 다합니다. 직장을 알아보기도 하고 직장에서도 수고를 합니다. 그런데 그 열심만으로는 충분치 않은 거죠. 그 열심이 어느 방향으로 가는 게 행복한 것인가? 진정으로 그 열심이 무엇을 향해서 가야 되는가를 질문해야 된다. 그것을 깨닫는 지혜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또 하나는 우리는 때로는 보십시오. 이 소가 뒷발질 치는 게 왜 그러겠습니까?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고 고집부리니까 그러는 거죠. 근데 그렇게 뒷발질 치고 안 가고 그 충고를 받아들이지 않을 때 그거는 이 소로 하여금 더 어렵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들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해나가는 것, 고집을 부리는 것, 그게 우리의 삶을 더 엉키고 힘들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무엇이 중요하냐면 열심히 달려가기 전에, 고집을 부리기 전에 내가 확신한 것이 틀릴 수도 있다라는 거죠. 들여다보는 게 필요한 거죠.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한 거죠. 오늘 아침에 여러분들과 저의 기도가 이것이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성령님, 정말 내가 가는 길이 옳은지 분별해낼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내가 소망하고 내가 바라고 내가 기대하는 것, 그것이 이루어졌냐 아니냐, 그것이 정말 성취되느냐 아니냐, 인정받느냐 아니냐에 목이 매느라 정말 봐야 될 것을 놓친 것은 아닌지 돌아보고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그리고 순간순간마다 내가 확실하다라고 생각하는 그 일들이 정말 그런지를 돌아볼 수 있는 삶의 여유를 주십시오. 성령님, 그렇게 우리에게 삶의 여유와 지혜를 주셔서 우리가 수고하고 애를 쓰는 모든 열심이 정말 참된 행복으로 가는 길, 우리가
자주 부르는 찬양의 가사 속에 주님을 아는 것이 우리의 기쁨이고 주님을 아는 것이 우리의 복이다라는 그런 고백들이 있는데 우리의 고백이 그랬으면 좋겠어요. 신앙의 열심을 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신앙의 열심이 주님을 아는 것을 넘어서지 않고 주님을 아는 것을 은혜 받은 것을 통해서 그 열심히 길을 잡고 방향을 잡았으면 좋겠어요. 오늘 하루 여러분들의 삶이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이 참된 방향을 가지고 참된 지혜를 가지고 참된 여유를 가지고 걸어가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하나님, 저희는 우리가 확신하는 것, 우리가 가야 될 목표, 그것들이 성취되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우리의 삶의 성공과 실패를 좌우하고 성공과 실패를 거는 기준으로 삼습니다. 그런 저희들에게 그것 때문에 낙심하기도 하고 그것 때문에 신나하기도 하는 저희들에게 너희의 기준이 맞니? 너희가 정말 바른 길을 가고 있니? 돌아볼 수 있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것을 분별할 수 있으면 좋겠다.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령님, 오늘 하루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셔서 이런 지혜와 이런 여유를 가지고 정말 바른 길로 우리의 열심을 사용하는 그런 복된 하루 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